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반갑습니다. 로마서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좀 배타적인 범주화, 분류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보편적이고 또 포괄적인 어떤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바울의 서신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12장부터입니다. 12장부터는 바울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다름의 불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 가운데 특별히 그 로마서 12, 13, 14, 15장 여기에도 하나의 분류법이 나와요. 사람을 분류하는. 근데 이 분류법은 당시 이제 허용된 분류법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은사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도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아요. 보면은 사람마다 다양하죠. 다양한 은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는 어떤 통일성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은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서신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12장부터는 갑자기 다양성에 관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은사의 다양성이죠. 교회에 보면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똑같은 사역을 할 필요는 없죠. 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또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하고 다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예언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착한 척 하려고 자꾸 남을 돕기는 하나. 이렇게 좀 걸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다양성을. 두 번째는 그 다음 장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건 약간 다른 관점인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르죠.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권세가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생각이었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립구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와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은 항상 어땠어요? 대립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역사도 보면 항상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해서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적해야 될 어떤 세력, 이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 번째가 교회 안에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나는 안식일날 제 시간에 오는데 제 시간에 못 오는 사람, 11조 난 잘 내는데 잘 못 내는 사람,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과 근거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우리가 정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통일성 관련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성, 이게 그것을 그럼 무너뜨리고 아까처럼 사도 바울이 우격다짐으로 이것도 한 군데 통일하는 뭔가 범주화를 새롭게 할까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요. 아까는 다른 것을 새롭게 범주화해서 하나로 보게 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은 이 다른 게 불편해서 어떻게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라 해요. 자, 첫 번째. 이 근본 그 사도 바울의 접근법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것을 접근하는 접근법이 뭐냐면 보이기에는 달라 보여도 니들보다 분명히 달라도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사 얘기를 해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라. 이건 우리의 지체와 같다 했어요. 몸의 지체와 같대요. 손과 발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요. 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을 보게 해서 다양성을 이렇게 어떻게 수용할지를 이렇게 안목을 바꿔주는 접근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그대로 놓고 그 다른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보게 해요. 아까와 좀 다른 접근법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13장인데,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너무 다르죠, 우리하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고 막, 위세나 떨고, 폼 잡고 다니고, 너무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우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나고 안 피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좋을 그런 사람들이죠. 늘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역시 같은 접근법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 보여도 뭐가 같다는 거죠?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위정자들 통치할 때 하나님 안 믿어도 그들이 통치할 때 착하게 살라고 하지 범죄 저지르라고 하지 않는다. 감옥에 가둘 때 도둑질하는 사람 가두지 봉사하는 사람 안 가둔다. 이거 똑같지 않냐.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그 차이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나온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우리에게 너무 이제 좀 와닿는 표현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는 갈등. 하는 게 다 내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죠? 나처럼 좀 뭐도 잘하고 뭐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따라오죠. 나하고 좀 너무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어떻다고 얘기해요? 같은 뿌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양한 상당한 대상이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얘기하면서 그 다양성을 볼 때 그 다양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한가지 좀 묶어서 좀 볼 부분인데, 그럼 이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좀 관용할 수 있는가? 이 불편하지 않게, 이 불편함을 어떻게 참고 살 수 있는가? 이 몇 가지 그 원리랄까요? 좀 팁을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이제 후반부가 이제 그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내 생각의 경계선 지키기예요. 주제 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보면, 자, 은사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내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데 있어요. 뭉뚱그려만 각 사람에게 많은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어요. 내게 준 생각에 경계선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내가 받은 은사에 따른. 그리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요. 그럼 마땅히 생각할 만큼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그 경계선을 넘지는 말라는 거죠. 내게 주신 생각에 한계가 있고 내가 준 인지의 한계가 있어요. 판단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어렵죠. 우린 너무 쉽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판단하죠. 갑자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전지적 관찰자가 돼버려요. 전지전능해버려요. 그냥 한번 훑어갔는데 그냥 다 알죠, 그냥. 그리고 막 판단을 하죠.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본 이상, 네가 아는 범주 이상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기건 배우건 이건 그냥 그 생각의 범주만, 이것만 잘 지켜줘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러니까 나와 다를지라도 일단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표를 뭐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목표가 너와 내가 어떻게 키가 작은가 큰가 비교하고 어떤 다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내가 어떻게 공통점을 맞춰갈까? 이것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말고 화목하는 데 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차이가 아닌 공통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건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의 위정자들. 이건 뭐 사회적 신분 차이도 엄청나고 모든 것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의 통치, 심지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정말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통치받는 것도 가끔 불편할 때 있는데 정말 저 이방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어떤 법적인 정치 체계에 그런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불편해요. 그럼 이 차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막고 있어? 차이를 보지 말고 뭐를 지금 보고 해요? 공통점을 보게 해요.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이 법 집행 왜 하느냐는 거죠. 그걸 보면 그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고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차이점을 계속 보려면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이점에 계속 경계선을 긋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아까 적대감이 생기죠. 그죠? 계속.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14장 전체에 걸쳐서 해요. 14장. 14, 15장이 제가 이제 로마서 이 주제 성경절을 이제 14, 15장에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를 어떻게 관용하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있고 관점 차이도 있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도 바울이
팁을 주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뭐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일단 나와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유를 각 사람을 어떻게 볼 때 이것이 가능하냐면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주체로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부하라든지 나보다 좀 못한 나의 종속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내 틀에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이런 중요한 얘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예요. 여러분 한번 길 가다가 요새는 하인이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라면 어떤 조선시대 하인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꽃갱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하인이 아니고 그냥 옆집 하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인을 보고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세요? 여러분이 이 화가 나신다면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물론 제 하인이 그러면 화가 나죠. 그죠? 내가 고용한 사람이 이렇게 꽃갱이를 이리고 화가 나죠. 그런데 옆집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서 있으나 넘어지나 그 누가 상관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하인 주인님이 상관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넘어지나 이러서나 그 사람의 주인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누가 화나요? 화내도 하나님이 화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왜 자꾸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논리가 이거예요. 제발 오지랖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은 좀 다른 데 가지시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과 쉐어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은 네 신념은 누가? 네만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도 서 있어. 이 신념 이거 중요한 거니까 같이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은 누구만 가지라는 거예요? 네만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한테만 중요하지 딴 사람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약간 어려워서 NIV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요. 서 있는 거나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것도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뭐를 네가 믿든지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이걸 어떻게 갖고 있을까? 간직할 때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네 둘이 문제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돼야 어떤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거의 2000년 전 분인데 심리학 박사님 같죠,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말 날카롭게 꿰고 있어요, 바울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끼어들어야 될 때가 있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끼어들어야 될 때가 있고 끼지 말고 그냥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어딜까예요. 요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요 경계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개인적 판단, 내가 스스로 하는 판단의 경계선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합의해서 판단하는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을 그렸어요. 3개. 이 세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 원이 사람이에요.
자, 세 사람이 있는데 요 세 원이 다 겹치는 데가 있죠. 요거는 세 사람이 다 합의한 영역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겹치는 데가 있죠. 이건 두 사람 이상이 합의한 영역이 있죠. 하나도 안 겹치는 데가 있죠. 이건 내 혼자 판단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니까 이 세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에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지킵시다. 이거는 누구가 합의한 거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이 합의한 거죠. 모두가. 제 혼자 이건 깰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제 의견을 내갖고 이거 반대 의사 표명해도 안 돼요. 이건 모두가 합의한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를 5시에 할까요? 6시에 할까요? 이제 교회가. 그럼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했다고 해서 한국연합회에서 이런 새벽 기도는 5시 35분에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건 개 교회가 판단할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분 봤어요. 개 교회가 판단할 영역인데 합회가 막 끼들어갔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이 내가 6시에 일어날까 5시에 일어날까 이걸 직원에 혹시 허락받고 아침 일어나는 시간 결정하신 분 있어요? 교회에서? 없죠.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침을 내가 현미밥 먹을까 아니면 현미떡 먹을까? 이것도 혹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결의가 필요하신 분 계셔요? 없죠.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이걸 혹시 내가 묻기 위해서 장로님과 깊은 상담이 필요한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판단의 영역이 분명히 경계들이 존재해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 있고 아니면 작은 그룹에서 판단할 영역이 있고 전체가 판단할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우리가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비슷해야 돼요. 그냥. 통일성이 강조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겪어봤죠.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모든 교인이.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고. 가능하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걸 다 똑같게 하는 통일성적으로 강조됐을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의 영역까지 침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폭력이 있고 강압이 있고 강요가 있고 이런 좀 힘든 시기를 보내요. 이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갈 수가 있죠. 오늘날은 이쪽 시대로 가잖아요. 다양성이 강조가 되죠. 개인적인 어떤 주체적인 판단은 굉장히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사상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거의 없죠. 주체로서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 이것도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균형 감각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할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였거든요. 옛날엔 유대 민족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막 전도가 세계 땅끝까지 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정말 인종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 사람 다 교회에 모여들게 됐죠. 교회가 참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경계들을 어디까지 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면 그래서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항목 성령, 몸, 그 다음에 소망, 주, 믿음, 침례 하나. 이건 하나라는 거죠. 이거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통일되다는 거죠. 다 달라도 믿는 하나님은 하나야 된다. 다 달라도 우리가 침례는 같은 침례 받지 않냐. 다 달라도 우리는 한 몸이다.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동시에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 통일적 요건을 최소화했습니다. 통일성의 조건을. 왜냐하면 이것을
크게 해버리면은 개인의 어떤 판단의 영역까지 침해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가장 전초적인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총회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결정이 뭐냐면 이방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요? 유대주의적인 문화 전통을 어디까지 요구할, 우리가 똑같아야 우리가 침례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요긴한 것들 왜? 그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요것만큼은 우리가 좀 타협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의 행습 가운데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요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뭐 하자? 안고 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 조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다양성을 어떻게 최대한 인정해 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가 2000년 전인데도 이렇게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했어요. 다양한 사람 안을 수 있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퇴보돼 갔죠. 이때 이렇게 열린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오히려 퇴보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안식일 지키냐 일요일 지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뭐 금식이든지 이제 전통과 관련된 어떤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비근한 금식이면 금식은 수요일 날 해야 된다. 아니다. 금요일 날 해야 된다. 아니다. 둘 다 똑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럼 교회가 직원회에서 이렇게 다르니 우리가 월요일로 못 박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직원회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금식을 언제 할까요를 직원이 허락 안 받잖아요. 이건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극단인데 함께 합의돼야 할 문제를 개인 마음대로 하는 극단이 있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꼭 허락받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참 피곤하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인데 상하군데서 그건 내 허락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옛날 그 중세 시대 이후에도 그 로마서의 문제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아디아포라하고 디아포라라는 개념이에요. 디아포라는 율법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라고 분명히 명시된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지켜. 뭐 먹지 마. 뭐 이런 규정이 있죠. 성경에 분명한 규정이 있고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없는 규정이 있어요.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게 없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이게 성경 없잖아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까?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이걸 갖고 그럼 성경에 안 나오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길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고 봤어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취했죠.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 했어요. 아마 로마 카톨릭 전통에 있다 해도 성경이 없으면 그거 안 지켜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터놨죠. 저희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개인의 판단의 영역들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 많은 영역들이. 그거는 로마서에서 말하였죠.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각자 판단을 하라고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규제 가운데 두 가지 형태의 규제가 존재해. 하나가 이제 파지티브 규제가 있죠. 긍정적 규제가 있고 하나가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길이 있어요. 파지티브 규제는 이 길로만 가시오예요. 네거티브 규제는 이 길로만 가지 마세요예요. 여러분 어느 규제가 좀 지키기가 좀 수월하죠?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죠? 파지티브 규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만 빼고는 다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규제가 파지티브 규제 형태예요? 아니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예요? 성경.
네거티브 형태예요. 하나님이 요 생명과만 먹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아담이 또 그거만 먹어야 됐죠. 선악과만 먹지 마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먹어요. 십계명도 어떻죠? 네거티브예요. 하지 말라는 게 8개예요. 하라는 게 2개죠. 여러분, 이 네거티브 규제가 가진 의미가 뭡니까? 자율권이에요.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예요.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재량권을 발휘하게 해놨죠.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도 어때요? 공경하라만 해놨어요. 공경하는 방법을 리스트를 적용해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번 전화드리고 용돈을 꼭 얼마씩 드리고 이게 안 나왔어요. 공경하는 것까지는 오지만 방법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판단 몫으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각 개인을 이렇게 독립적인 주체로 만들어놨고 그분과 이거는 그 독립적인 주체 사이에 결산한 문제로 놨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 판단에 있어서 유일한 간섭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이 결론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할 때 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끼어야 들어야 되는 판단의 선택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합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내 선택과 나 사이에 교단이 끼어들 영역이 있어요. 우리 교단 전체가 아니면 세계 교단 전체가 합의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대로 또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 둘만 존재하는 그 사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양심과 내 소신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못하는 우리의 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권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저희가 잘만 지킨다면 우리가 처한 교회 또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많은 갈등들 또 많은 불편함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
아버지 하나님,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양한 개성과 또 특별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구별되어 창조하시고 이 다양성 속에서 또 아름다운 연합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다양성과 통일성 사이에 우리가 언제나 고민할 때 늘 지혜를 허락하셔서 가장 정점의 균형을 가진 생각과 판단을 가진 주의 지혜로운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